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우리를 돌보십니다. 내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각기 다 다른 삶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셨기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다 다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뭐 연휴에 또는 뭐 휴가를 다녀와서 피곤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은혜로운 수련회를 마치고 그 과정 속에서 섬기고 봉사하다가 힘이 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온갖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행동이 내게 상처와 배신감으로 다가와서 힘든 분도 있었을 겁니다. 내 편인 줄 알고 막 얘기했더니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더라, 뭐 그래서 힘들었던 분도 있을 겁니다. 소중한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떠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상실감을 인하여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아침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처한 이런 모든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로서 우리가 더욱더 놀라운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참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 사라의 죽음은 정말 이 가정에게 엄청난 시련과 상실의 아픔을 주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겉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것 같습니다. 24장 우리가 읽지 않은 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여러 방면에 장수의 복을 포함하여 모든 지경에서 그의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큰 상실감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삭 역시 어머니의 부재로 말미암아 엄청난 아픔과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실의 상황 가운데 이들은 어떻게 이 상실의 고통을, 이 상처와 아픔을 달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4장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세대에서 이삭의 세대로 주인공이 이제 변화하는구나 하는 그런 사인으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신부를 맞이하고 가정을 꾸미는구나 하는 그런 이삭의 신부 찾기 프로젝트쯤으로 이 창세기 24장을 우리가 읽어내서는 안 됩니다. 큰 고통과 깊은 상실감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가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돌보셨는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은 정말 소중한 존재였고 그는 사랑받고 자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 속에 나타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람들과 부딪히는 법이 없어요. 거의 부딪힘이 없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모든 삶 속에서 룻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양보했던 창세기 13장의 광경이 떠올라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이삭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풍족하고 순탄한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자란 그 아들은 그 심성이 착하고 긍정적이고 구김이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지금의 이 어머니가 없는 이 부재의 상황이야말로 이삭에게 있어서는, 이 사랑의 죽음이야말로, 이 사랑의 빈자리야말로 이삭에게 있어서는 정말 성신음으로 인하여 큰 좌절과 낙심을 맛볼 만한 그런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늘 함께 있을 때는 당연하다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을 떠올릴 때마다 안타깝고 괴롭고 그립고 죄송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실의 아픔은, 그런데 특별히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죽은 사람을 가족으로 둔 분들의 마음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들에게도 이런 상실감은 여러 가지 모양과 조건으로 나타날 겁니다. 내가 평생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한 그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다든지, 심지어 내가 가족을 위해 최선의 수고를 다하고 노력했지만 가족에게 그 수고와 그 열심과 땀을 인정받지 못할 때 그 가장의 아픔, 그 상실감이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반대로 가족 누구도 그 가장인 남편에게 혹은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못 살아 지금. 당신은 왜 이렇게 무능해?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든 것은 다 내가 무능해서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하면서 분주하게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열심히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최선을 다해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다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꽤 흐른 지금 나를 돌아보니 나는 없는 것 같아요. 몸매는 망가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신경질이 나요. 짜증이 납니다. 내가 뭔가 엄청난 손해를 지금 보고 살아온 것 같아요. 아이들은 커서 집에 없어요. 남편도 너무 바빠서 집에 없어요. 외로워요. 또는 반대로 이제 남편이 은퇴하고 돌아왔어요. 매일같이 삼시세끼 계속해서 밥을 해달래요. 이러면 이러는 대로 저러면 저러는 대로 갱년기가 와요. 우울증이 왔어요. 제가 갱년기 여성들로부터 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자고 있는 남편 얼굴에 한 대 쥐어박고 싶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심지어는 가정을 꾸리고 나름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아요. 가정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성조차 불투명할 때, 그때 내게 다가오는, 그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상실감, 왠지 나는 낙오자인 것 같고 왠지 나는 실패자인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이 시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의 상실감과 아픔이 그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기대하는 마음이, 소망이 시들고 그 자리에 큰 숨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 해내고 싶은데, 뭔가 거리만 있으면 내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그런데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사건들과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한 자괴감과 낙심과 그리고 상실의 마음을, 나의 삶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질문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일들입니다.
상실감, 자신에 대한 위태로운 감정들, 걱정과 불안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소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생애 주기별로 우리 모두가 다, 대부분이 다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겪는 일들이에요.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 긍정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면서 풀어내기도 하려고 하고, 예,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뭔가 아름답고 건전하게 잘 풀어내려고 노력하는데,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술, 담배, 그것이 지나쳐서 중독에 이르고 과소비에, 식탐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습관들로 우리의 삶을 학대하면서, 우리 몸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잠시 잠깐 내게 주어지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잊기 위해 마치 내가 수면제를 먹거나 마치 내가 마취제를 맞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거기까지예요. 과거에 뭐 일부 몰지각한 부자들이나 일부 연예인들이 뭐 우유주사, 뭐 프로포폴 이런 걸 맞아가지고, 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게 의료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맞아요? 잠시 잠깐이라도 즐거운 마음에 잠을 편안히 자면서 뭔가 그 고통을 잊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야말로 그것은 그냥 마취제일 뿐인 거예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정에게 온,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심령에 닥친 이 상실감의 상황을,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냈는가? 또 목사님 뻔한 얘기를 하시네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절실한 고통과 아픔의 상황 속에 그때야말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한 그 믿음은 언제 써먹는 겁니까 도대체? 목사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장 마음이 아프고 내가 지금 가장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 가장 힘든 이 상실감, 내 인생의 존재에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이 창세기 24장은 분명 세대 교체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서 나의 주인 이삭으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에서 리브가로, 그 가정의 상실감이 리브가를 통해 채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다는 사실입니다. 상실과 온갖 고통과 온갖 여러 가지 아픔을 핑계로 제멋대로 굴거나 제멋대로 자신의 삶을 낭비하거나 제멋대로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몸이 하나님 주신 몸이고 내 삶이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것을 마치 내가 내 주인으로 알아서 내가 고통스럽다고 내 멋대로 나의 삶을 막 굴려대는 것이 과연 신앙의 모습은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가 가장 신뢰하던 종을 불렀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 종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자신도 보지 않고 심지어 신랑 당사자인 이삭이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를 신뢰하니까 네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와라. 정말 엄청난 신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절대로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뭐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우리식으로만 이해하면 그게 그 문자 그대로 우리식으로 우리 시대식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생각할 부분이 물론 많은 부분인데 그 시대의 아브라함의 생각과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가나안 여인은 절대로 안 된다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친족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가운데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위해서 엘리에셀에게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서약까지 시킨 이유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서 있게 된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삶이 비록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떠나온 과거의 불신앙의 자리로 결단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단호한 의지의 표명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엘리에셀이 24장 5절에 묻습니다. 신부가 안 오면 어떡하죠? 이삭을 데리러 와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삭도 가면 안 돼. 왜? 내가 한번 떠나온 그 과거 불신앙의 그 자리로 내 아들조차도 나는 보낼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네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여호와 이레. 신앙의 고백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라반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고 리브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선택된 이삭의 신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삭의 신부감은 내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자신에게 찾아와서 목마르시죠? 하고 물 좀 드세요 라고 권하면서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10마리의 낙타에게 모두 이 낙타도 내가 섬기고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황당한 기도였고 황당한 조건이에요. 이삭의 신부가 되기가 이렇게 어려웠어요.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 착해야 돼요. 보통 착해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거기다 부침성도 좋아야 돼요. 아유, 목마르시죠? 물 한 잔 드시겠어요? 그런데다가 이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온 낙타 10마리, 이게 장난이 아닌 게 이게 낙타 한 마리당 물을 보통 얼마나 마시냐면 보통 100리터, 낙타 한 마리가 10마리니까 몇 리터예요? 1000리터입니다. 1000리터의 물을 떠다가 그 물을 낙타에게 먹여줄 수 있는 여자여야 된다. 그거는 100번 양보해서 건강한 여자를 떠나서 착하고 부침성 있고 그런데다가 건강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얘기하는 소위 사기 캐릭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말 이삭을 위해서 그런 여자를 준비해 주십니다. 심지어 리브가는 라반을 비롯한 그 가족들이 그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든 외적인 조건들과 그 리브가에게 줬던 그 금부치들과 이런 모든 환경들, 아니
종조차 이렇게 삐까뻔쩍한데 아브라함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혹 가서 리브가에게 묻지도 않고 결혼을 승낙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승낙했는데 괜찮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면서 곧바로 누구를 따라 나섭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따라 나선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이 리브가야말로 정말 여자 아브라함과 같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두고 떠난 것처럼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역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정말 대단한 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어떻게 찾아올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본문 속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어머니를 잃은 그 상실감 가운데 사람을 통해 이 상실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 상실감 속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면 되는구나, 혹은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단편적인, 굉장히 단순한 성경 묵상입니다. 결혼은 과연 상실감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론 대부분 다 행복하게 잘 은혜롭게 좋게 살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살아야 이 결혼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과연 나의 이 상실감을 채워주는 상대로서의 여러분의 남편, 나의 상실감을 채워주고 빈 마음을 위로해주는 여러분의 아내로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충분합니까? 글쎄요. 내 아픔과 상실의 마음을 완벽하게 커버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은, 100% 위로해줄 사람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 만남을 기대하는 사람은 100%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상처 때문에 생긴 그 상실의 자리를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럴싸한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과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런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과거의 불신앙의 자리 또는 망가지는 자리로는 내가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우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격려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받았음을 우리가 24장 6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으로 상봉하는 장면이에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곰곰이 깊이 들어가서 묵상해 보면 참 로맨틱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충분한 장면입니다.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이 내용을 보면 리브가가 64절에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자 너를 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서 67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마지막 세 번째, 위로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훌륭한 신부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가정을 위한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리브가는 완벽한 신부감이었을까요? 물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가는 굉장히 건강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적극성도 있고요, 굉장히 잘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여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신앙적인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 역시 나중에 큰 실수를 하고 말죠. 어떤 실수입니까? 그 강력한 리더십 속에서 편애를 하고 말죠. 그 두 아들이 도대체야 돌이킬래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상황이 되고 말죠. 리브가의 책임이었어요. 이삭은 어때요? 사실은 이삭도 완벽한 신랑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우물을 봤더니 누군가 이거 우리 건데? 너 가져. 또 봤더니 이거 너네 거 아니잖아, 내 거잖아. 그래, 너 가져. 그렇게 해서 3개나 되는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이 오늘과 같은 그런 우물이 아니, 그런 개념의 우물이 아니. 자신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적인 근원이고 어떤 중요한 근거지가 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줘버리는 이삭을 볼 때마다 리브가는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 완벽하지 않은 조합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리브가는 이삭의 위로가 되었고,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하며 척박한 땅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하며 그 지역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는 이삭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리브가를 통한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리브가를 위한 것이기도 했고 이삭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이 그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그가 겪고 있는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또한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물을 파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불의한 일 한 번이라도 겪을까 말까 한 일들을 여러 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선한 삶을, 그 착한 삶을, 그 숨기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정은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자신이 파는 우물을 통해서 함께 그 사역의 열매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지역에서 이삭은 그야말로 이삭과 그의 가정은 복의 근원, 복을 유통하는 유통자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의 공동체로서의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알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이 아름답게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심에 다른 세상에 있는 멀리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 위로하시기도 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세요. 그곳에서 위로받으며 또한 그곳에서 위로하는 자로서의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터가 또한 여러분이 위로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그러한 사명의 터임을 또한 기억하고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그 위로를 그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누가요?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겪는 그 고통과 환난보다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 받는 위로를 통해서 나 아닌 다른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또한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왕이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지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겠습니다. 그 믿음의 선한 삶을 결단하고 그 선한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더불어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의 최고의 정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최종적인 골은 바로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로서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위로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나를 보내어 주신 나의 모든 일상, 내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에서 늘 하나님이 받는 위로로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 위로의 최고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공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잘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하는 마음도 부족하고 공감하는 기술도 부족한 게 우리 모습.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제 주변의 사람들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 마음과 다르게 내가 그걸 공감해주는 그런 기술이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 회복되시기를, 그리고 위로자의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결단하면서 더 위로하며 공감하며 사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